제자들의 동문서답.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비유를 사용해 말씀하셨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언급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25절에서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란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제부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야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확실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을 들어서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깨닫고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이 정체성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모든 걸 깨달았다고 착각하며 동문서답을 한다. 오, 이제야 완전 이해됐어요. 주님 지금 하신 말씀 우리가 다 깨달았어요. 이제 주님이 비유 같은 거 안 쓰시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드디어 확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숨을 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제야 믿는다고? 진짜로? 잠깐만.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곧 닥칠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지? 근데 다 흩어질 거야. 나를 버리고 도망하겠지. 에이 설마. 저희가요? 그럴 리가요. 제자들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제자들은 너스레와 자신감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셨다. 곧 닥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결국 겉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나도 과거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확신 있고 당당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지 못했다. 주님 곁에 있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도망쳐버린 순간이 있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러한 절망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자부한 그 순간보다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지금의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들려주셨던 해결책이었다. 결국 나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였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에 순복하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고백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문서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 자신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성품과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나의 삶은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